여호수아 22장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원칙. 수고한 자들에게 합당한 칭찬을 주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원칙이 어떤 게 있는가? 여호수아 22장을 통해서 같이 살펴봅니다.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땅의 분배도 다 끝나고 이제 22장에 요단 동편 땅을 얻었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들이 거기에 가족들은 남겨놓고 장정들만 와서 7년 동안 같이 전쟁하는데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그 내용이 여호수아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기업을 얻은 자가 다른 자를 돕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먼저 두 지파 반은 물론 약속의 땅은 아니었지만 가나안 동편이 하도 풍요로워 보이고 비옥해 보여서 모세가 살아생전에 가나안 들어오기도 전에 그 땅을 간절히 간곡하게 요청을 해서 모세가 그 땅을 주게 됩니다. 근데 그 두 지파 반은 그 땅을 얻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들과 처자식은 거기에 남겨놓고 장정들은 직접 요단 서편의 전쟁에 같이 동참했다는 사실이 먼저 기업을 얻었지만 끝까지 다른 지파를 돕는데 일조하는 지파가 이 두 지파 반입니다. 물론 모세와 두 지파 반의 언약이 있었어요. 민수기 32장 20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약속을 했는지 모세가 그들에게 땅을 주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물론 모세와 이런 언약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약속을 또 지켰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이 전쟁에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 죄값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내서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와 했던 약속은 하나님과의 언약이죠. 하나님과의. 그러나 끝까지 도와주면 어떻게 해요? 무죄하여 마지막에 돌아오겠고 이 땅이 진짜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도 역시 두 지파 반과 언약을 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에 여호수아 이건 1장 여호수아 한 약속이에요. 12절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우리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때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다시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끝까지 다 행하겠다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하여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가 약속을 끝까지 지킬 테니까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끝까지 강하고 담대하라고 지금 권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와의 언약, 여호수아를 통한 언약,
물론 요단 동편을 미리 차지했지만 그 언약을 끝까지 몇 년이에요? 7년 동안 지킵니다. 7년 동안 목숨 걸고 그 전쟁을 이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7년간의 언약의 이행에 대한 신실함, 7년 동안 전쟁에 최선봉에서 헌신했다라는 사실. 우리 이걸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약속한 것에 대한 신실함, 반드시 지켜야 되는 신실함. 목자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도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이행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특히 항존직, 중직 이런 분들, 안수로 세워진 분들은 교회와 함께 운영을 같이 해야 되는 위치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와 같은 목양의 스피릿을 가져야 돼요. 같은 스피릿으로 가야 돼요. 다른 자들을 또 축복하고 돕고 섬기고 헌신해야 돼요. 물론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지만 특히 교회의 직분자들은 다른 자들을 먼저 안수받은 자로서, 먼저 기업을 받은 자로서 다른 자들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돕고 섬기고 헌신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 또는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때 또는 여호수아 개혁 때 많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속살 성기도 우리를 세워가는 성장의 구도는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애굽 단계의 신앙에서는 신처럼 보여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뭐예요? 훈련대장처럼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광야에서 모세의 위치는 훈련대장의 위치였어요.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같은 동역자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백성 이스라엘 또는 성도들은 애굽 단계를 못 벗어나면 끝까지 바로의 종의 노릇, 세상의 종의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로 들어가면 백성들은 훈련생이 된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면 같은 동역을 하는 드림팀이 돼야 된다. 그래도 교회가 양적 성장은 안 됐지만 이사 오고 지금 2년차 참 힘들게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코로나 싸우면서 2년차 힘들게 갑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희가 이사 온 지 2년이에요. 1월 달에 이사 와서 한 2달 봉사했죠. 그래서 2월 달 제가 알기로는 첫 예배를 2월 첫 주에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 온 지 2년 차인데 어쨌든 달라진 게 있다면 그래도 어떤 같이 동역하려는, 같이 교회를 세워가려는 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성가되든 찬양되든 인원은 많이 찬양되든 찬양단이든 인원은 많이 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조금 성장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나안의 단계로 조금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이 두 지파 반 끝까지 언약에 신실하며 하나님과 또 지도자와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신실했던 그 두 지파 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신실함으로 진짜 목자와 다른 사람을 돕고 있는가? 나는 목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누구를 도와 큰 뜻을 이루어야 되는가?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는 이 돌아가는 자에게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칭찬과 권면, 축복, 또 땅을 여러 가지 물질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고한 자들에게는 합당한 칭찬을 주는 것,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 자에게 반드시 이 땅에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 이게 영적 원리로 성경의 원리,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는 자에게도 절대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행하는 자에게. 뭘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행하는 자에게, 교회를 세워가는 자에게, 또 목자가 하는 일을 철저하게 도와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수고한 자들에게 합당한 칭찬을 줘라. 여호수아가 돌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여호수아 아까 읽었던 22장 1절 한번 볼까요? 1절 다시 한번 본문 좀 띄워주세요. 22장 1절 본문, 처음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렀어요. 이제 돌아가는데 부릅니다. 2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면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몇 년 동안? 7년 동안 지켰어요. 신실하게 지켰어요. 3절에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않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도다. 지켰도다. 잘했다 이거예요. 뭘 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있어요. 칭찬. 4절에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5절이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해 성품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이번에는 권면합니다. 이제 돌아가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여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며 보내되 이 축복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는 축복입니다. 그들이 장막으로 갔더라. 그러니까 칭찬하고 권면하고 축복을 해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7절 보니까 7절 없나요?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비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 반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렸더니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 은, 금, 구리, 쇠,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죠? 많은 것을 줘서 보냅니다. 너희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또 많은 선물을 줘서 보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은 철칙 중에 하나가 제가 좀 누구한테 받으면 반드시 저도 또 보답을 합니다. 선물로 보답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답을 해요. 목회자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귀한 선물 받았으면 또 어쨌든 고맙다라는 말 또는 뭐 요즘 카톡 잘 돼 카톡이라도 고맙다라고 표시를 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또 선물할 수 있으면 목회자 선물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또 기회가 내가 여건이 되면 또 받은 분한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성경적이다. 근데 신앙이 잘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계속 받으려고만 해요. 받으려고. 그리고 안 주면은 뭔가가 잘못된 것처럼 그런 분들은 애굽 단계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계속 애굽 단계의 신앙생활을 그냥 할 수가 없고 축복은 없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성경에도 말하죠. 주라 그리하면 뭐예요? 후하게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후하게 주신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칭찬해줄 영적 멘토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담임 목사가 영적 멘토가 되는 경우가 제일 중요하죠. 저 역시 교단의 어른 중에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 멘토로 삼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칭찬을 또 받을 때 힘이 나요. 또 거꾸로 내가 생명을 바쳐 세워줄 멘티, 내가 도와줄 양, 목자 입장에서는 또는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주변의 성도님들 한 분 정도 세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제는 고인이 됐지만 오정선 집사님, 변순적 원장님과 관계가 거의 5년이었더라고요. 5년. 오정선 집사님 어머니처럼 그분을 멘토로
김순조 권사님은 임종을 할 때까지, 임종해서도 끝까지 그 멘티로 고정돈 집사님을 챙기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어쨌든 멘토와 멘티가 있어야 된다.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믿고 따를 수 있는 멘토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두 지파 반이 돌아가면서 돌아가는 중에 큰 제단을 쌓아요. 마지막으로 큰 제단을 쌓는데 그게 우상숭배의 제단으로 오해하여 전쟁이 날 뻔해요. 가다가 제단 하나 큰 제단을 쌓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남아있는 지파들이 우상숭배한다 해서 쫓아가서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각 지파의 대표들이 찾아가 대화로 문제를 풀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칙은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산 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구약에 정해진 곳이 있어요. 성막이라는 정해진 곳, 성전이라는 정해진 곳,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 돌아가던 두 지파는 가다가 큰 제단을 쌓아서 오해를 불러 일으킵니다. 중요한 것은 오해는 반드시 뭘로 풀어야 돼요? 대화로 풀어야 돼요. 웅 하고 있으면 풀리지가 않아요. 교회의 갈등은 다 뭐예요? 오해가 많아요. 오해가. 그런데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갈등이 어떻게 해요? 점점 커져요. 어느 책을 보니까 인생은 해석이다 이런 말이에요. 인생은 해석하긴 않아요. 다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안 풀리는 거예요. 갈등이 안 풀리는 거예요. 갈등이 다 자기 입장에서 이해하겠지. 저 사람은 이해하고 있겠지. 말 안 해도 알겠지. 몰라요. 목사님은 말 안 해도 알겠지. 몰라요. 내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다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두 지파반은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 또 다른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임을 증명하는 증거로 제단을 쌓았다고 이렇게 해명을 하고 오해를 풀고 전쟁을 막게 돼요. 그게 제사 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돌아가면서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기념비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기념비로. 그러니까 거기서 제사를 지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두 지파 반 자리로 돌아가면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우리를 기억해달라는 기념비로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느하스의 중재로 말미암아 이 오해가 풀려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뻔한 것도 막게 됩니다. 교회 안의 대화는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은 또 비대면, 근데 어쨌든 카톡방들이 잘 형성되어 있으니까 카톡을 잘 활용하시고, 찬양 선곡하는 것도 미리 좀 대화를 하고, 그래야 오해가 없어요. 뭐 식사 준비하는 것도 서로 대화를 해서 서로 맞추고 이래야 오해가 없습니다. 다 알겠지 하니까 이런 오해들이 자꾸 생기고 어떤 갈등의 원인이 된다. 모든 것이 오해에서 비롯되는데 모든 것은 대화의 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두 지파 반은 비느하스의 대화의 중재로 말미암아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막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와 연관된 사람들의 분류를 한번 써봤어요. 거기 요약지에 나와 있죠. 악질. 악질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없는 문제를 만들어 상대를 죽이려는 사람. 악의 축이라 주동자 꼭 있습니다. 제가 단체 생활에 보면 악질들이 있어요. 억지로 문제를 만들어내서 끌어내리려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자꾸 멈춰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질, 사실을 확대해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사실처럼 말하는 자, 메뚜기족. 우리는 메뚜기다 하면서 사실을 어떻게 해요? 왜곡시켜요. 이런 사람들을 저질이라 해요.
참소자,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지만 고발하는 자. 어쨌든 생명이 메마른 자. 교회 안에는 악질은 있어도 안 되고 저질도 있어도 안 되고 참소자도 있으면 안 됩니다. 온유한 자, 가만히 일하기보단 조용히 덮으려는 자. 사람을 읽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 좀 덮어주고.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교회 안에는 성령의 사람, 생명의 아비, 세워주는 사람,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세우려고 노력해주는 사람, 그걸 생명의 부양자라고 해요. 교회 공동체는 오해 잘하는 사람도 있고 말도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고 오해 받을 행동이나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갈등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관리를 잘하면 뭘로요? 대화를 통해서 위기 관리를 잘하면 갈등 구조를 이기고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호수아 22장 전쟁이 다 끝나고 두 지파 반을 돌려보내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고 마지막 오해를 어떻게 풀었는지 또 교회에 잘 적용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대화로 풀고 온유한 자를 넘어 생명의 부양자로 세우고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